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일곱 대접을 쏟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빼고 나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배터리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성도님들께서 감사한 일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록하며 넣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어느 때는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를 볼 때가 되면 참지 못하고 발끈하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참 참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보시면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견뎌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뤄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서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은 결국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이거든요. 오늘 말씀이요. 이전까지 우리가 심판의 내용들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심판들 7 인의 심판이 있고요, 7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정말 두렵고 끔찍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된 심판들이었습니다.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심판 때마다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돌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진노의 7 대접은요, 그런 심판들과 완전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7개의 대접의 내용이기 때문에 7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3부분으로 우리는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개의 대접과 그 6번째 대접, 그리고 7번째 대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큰 음성 하면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가 조금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어진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셋째 천사도 똑같이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의 근원이 모두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에 천사의 찬송이 잠깐 있다가요, 8절에 보면요, 4번째 천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해에 쏟습니다. 해에 대접을 쏟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크게 태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죽을 듯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말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쉼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자들, 바다의 생물들 다 죽고 물의 근원이 말라서 허기지고 목마른 그들, 허덕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화상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냐면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왕자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합하여 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두려운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온 세상을 완전히 파괴한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한번 볼 때요, 우리 한 가지 사건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안 떠오르시나요? 종기, 피, 하늘에서 불, 어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출애굽 사건,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러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하던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해졌던 그 재앙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의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은 악한 세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9절과 11절을 보면요,
재앙을 당하는 이들의 반응에서도 출애굽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도 하나님께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 너희들 나가라, 내가 너희들 놓아줄게 라고 말하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어떡하나요? 다시 완악해져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큰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범죄자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 친구가요, 군대를 교도소로 다녀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갔다 온 게 아니라요, 교도관으로서 복무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덩치도 되게 크고요, 힘도 막 세고 깡도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휴가 나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도소 죄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조직폭력배? 살인자? 아니래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사형수래요. 사형수. 왜 그럴까요? 이미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래요. 자기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깡이 세도 사형수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조금도 교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반환적인 마음들이 돌처럼 굳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은 받을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나 또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고난을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재앙이 찾아와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심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아버지가 자녀를 무조건 매로만 다스린다면 어떻게 선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우리를 돌이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이 진노의 심판이 단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천사들이 의로우시다라고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악인들에게 주어진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제단이 말을 하죠. 제단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의로우시다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이 제단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6장에 보면요 그 제단이 등장하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바로 이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에서 봤는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올 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디어 올라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그의 믿음의 인내와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심판의 때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말씀에 이 진행되는 이 심판들, 큰 재앙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제단도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기도와 그 피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이 참으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과 큰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부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물과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또 보면요, 6번째 천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말씀을 보면요, 대접이 쏟아지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길을 만들고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요,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아마겟돈 영화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영화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은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에게 단골 손님입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7년의 대환란이 있은 후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 있는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곳, 그 중동 지역에 강물이 다 마를 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이 왔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죠. 아마 지금도 어느 유튜브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세계 전쟁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중국과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이 연합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해서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한국은 늘 항상 착한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설교하니까 그렇겠죠? 어떠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중동 전쟁이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재앙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때와 시기를 계산해서 공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환상은요,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말씀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잖아요. 이 강은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 살던 시대에 동쪽의 국경선이었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요,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파르티아는요, 기마 민족으로서 로마 군대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군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로마가 점령하기를 포기한 나라, 그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들이요, 로마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파르티아 군대가 말을 타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건널 수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3절의 말씀처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온천한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나요? 새 영.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마지막 왕들, 최종적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라고 나오죠. 이곳에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들어보셨나요? 예. 언덕 위에 있는 큰 성, 그 시대에 평원이 많아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무깃도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누가 죽었냐면요, 유다 왕 요아스가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무깃도라는 곳은요, 전쟁의 상징적인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재앙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또 보아야 되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전쟁, 이 환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온다,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대요.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이 옷들은요, 계시록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이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거든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이 옷을 어떤 걸로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주님께서 참아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정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진정한 심판의 때에 도둑같이 임할 그때에
우리들은 거룩한 옷, 거룩한 행실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때인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흰옷, 세마포 옷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옷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끝까지 지켜야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서 심판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